오늘 이렇게 우리 설날 아침에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복의 근원이 되시고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시면서 우리 겨자씨 교인들에게서 풍겨나는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또 가정을 새롭게 하고 사랑의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이 바울의 이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변론의 한 귀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2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그는 재판을 받으면서 5차례에 걸쳐서 천부장과 또 유대 지도자들과 그리고 총독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변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26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변론, 유다의 왕이었던 아그리빠 앞에서 이 자신의 삶을 변호하면서 특별히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이 유대의 열심 신자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화되었는지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그리고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이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길가 위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였던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3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9장과 22장과 오늘 26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얼마나 이 중요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비슷한 전체적으로는 같은 흐름 속에서 이야기가 전개되지만 좀 세부적인 사항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어떤 내용은 추가되기도 하고 또 누락된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9장과 22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바울의 회심 사건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26장에서는 특별히 이 바울에게 맡겨진 사명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다메섹 상에서 이제 예수님의 빛을 보고 넘어진 사울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오늘 이 16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자 일어나라,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너에게 보여줄 일에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이 청년 사울 후에 바울이 된 이 사람을 나는 너를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서 구출할 것이고 너를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사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18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목적, 또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던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앞을 못 보는 맹인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아서게 하고 사탄의 세력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 죄의 용서를 받고 거룩하게 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한 일원으로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또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18절의 말씀을 오늘 좀 생각을 하면서 3가지 요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다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에 있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이 눈먼 상태를 해결하시고 어두움 가운데 빛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의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어두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어두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아서게 하고 사탄의 세력에서부터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한다. 이 돌아오게 한다는 말이 두 번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어두움과 사탄의 권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어두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이 정말로 어두움 가운데 있고 구체적으로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이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이 돌아오게 한다는 것과 눈을 뜬다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움에서부터 돌이키려고 하면 먼저 눈이 열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어두움의 자리에서 돌아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움 속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 다른 나라를 방문해서 이 생활을 하는데 한 번은 자기 작은 아파트에 손님 한 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문자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이었습니다. 이 맹인인 방문자와 함께 며칠 동안을 살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밤에 이제 복도로 나갔는데 이 복도가 굉장히 캄캄했어요. 불이 다 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에서 손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불이 켜져 있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불을 켜야 되겠다 딱 하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불을 켜봐야 소용이 없죠. 그분은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눈이 앞이 멀어 있는 사람은 절대 불을 켜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눈이 열리기 전에는 이 어두움이 전혀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어두움은 그의 고향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의 눈이 열려서 빛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때야 비로소 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 있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은 죄의 어두움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보세요, 좀 불을 켜세요. 다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눈이 열려야지만 그 다음에는 그 어두움에서부터 돌아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어두움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를 못합니다. 눈이 닫혀 있으니까 당연히 보지를 못하죠. 오늘 우리들 주변에 교회에 나오면서도 성경을 읽는데 도대체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도 많은 사람인데 복음에 대해서는 뭔가 꽉 막혀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기역자만 나와도 분노를 하고 맹목적으로 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표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뭐 그렇게까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어떤 적대감을 표출해야 될 것인가 잘 이해가 안 되죠. 신앙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굉장한 반감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전도가 어렵지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이 돌아오지를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마귀가 그 눈을 가리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이 4장에 가면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이죠. 3절과 4절입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 복음에 대한 그런 반응이 없어요. 바울은 그 답답한 심정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져 있으면 그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합니다. 아하. 이게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적인 감각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 있는 이 복음의 광채가 빛이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 진심으로 마음을 털어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진리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런 것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감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귀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 테이스트, 이걸 맛을, 이게 이런 감각이 없어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그를 혼미하게 하고 있다. 사탄이 우리를 장악하는 방법은 뭘까요? 이 속임수입니다. 이게 혼미하게 한다고 그랬죠. 성경을 보면 사탄을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다른 방법으로 위협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이 어떤 사실을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다가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2011년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힌 나라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이 인도 북쪽에 있는 부탄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1위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제가 네팔 가면서 나 부탄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어떻게 이 사람은 그렇게 행복지수가 높을까? 그런데 얼마 전에 2019년도 8년이 지난 다음에 조사에서는 행복지수가 95위로 하락을 했다고 그래요. 8년 만에. 왜 그랬을까요? 인터넷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세상 자체가 아무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제일 행복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그 상황이 이제 비교가 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북한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 자기들이 최고제요.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제하고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어두움의 가운데 있으면서도 행복한 거죠. 하나님 없이 사는 것도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아름다운 삶이 있어요. 정말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선하심, 그 위대하심의 그 광채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으려면 먼저 눈이 열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이 뭐냐면은 이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일이다. 우선 눈을 떠야만 합니다. 눈을 떠. 그럼 우리가 이제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소경의 눈을 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 대답은 우리 스스로는 못해요.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어요.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이 귀한 걸 놓고 이 귀한 시간에 이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몸을 답답하잖아요. 소리를 지른다고 그 사람이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 마귀의 눈먼 권세에서부터 우리의 시력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참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바울은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쳐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 주셨다. 비록 여기에 그 말이 사용되고는 있지 않지만 이것은 거듭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을 얘기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맨 먼저 하신 일이 빛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창조 이전에 그 세상의 상태는 흑암입니다. 흑암의 상태예요. 과학자들도 말하기를 이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 우주가 시작되기 전에 암흑물질이 세상을 꽉 차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둠 가운데 빛이 있어라. 그러면서부터 이 혼돈에서 질서가 찾아오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세요. 이 천지를 창조할 때 태초의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도 똑같은 일을 하신다. 이때의 빛은 어떤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영적인 감각이 생기고 눈이 뜨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열려진 영적인 눈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또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 일어났던 그런 일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쳐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오늘 그것이 사도행전 26장의 12절부터 바울이 하였던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캄캄한 어두움 속에 있었어요. 그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나운 짐승처럼 살기가 등등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무자비하게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그는 잘못된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편견과 증오의 감옥에 갇혀서 열심은 있었지만 눈이 멀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맹목적인 열심인 것이지.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햇빛보다 더 찬란한 빛이 그에게 임하면서 그는 갑자기 말에서 거꾸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봤어요. 빛. 바울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는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늘이 열리고 빛이 쏟아져 내리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눈이 열리는 경험을 했죠. 사실은 눈이 멀었지요. 그렇지만 이 육신의 눈이 멀으면서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강권적으로 개입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는 비로소 이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바울의 경험은 아주 특별한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는 않으십니다.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회심의 체험이 다 다릅니다. 뭐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달라요.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바울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새로운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새로운 보이지 않는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이 아무리 보아도 믿어지지 않던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괜찮은 사람이 있네. 옛날부터 있었지요. 못 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빛이 필요합니다.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빛이 필요해요. 이 빛이 임하게 될 때 바울은 비로소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름다움을 보니까, 이 선한 것을 보니까, 귀한 것을 보니까 그 자기가 옛날에 그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것들이 정말 쓰레기처럼 느껴지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돌이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첫 번째 단계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눈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참 답답하지요. 명절이 됐는데 한자리에 가족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하나님을 믿고 어떤 분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해도 전달이 안 됩니다. 자꾸 좋은 의도로 얘기하면 엉뚱하게 반대만 들어요. 왜냐하면 이 눈이 탁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고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빛이 임하게 되면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빛이 오게 될 때 내가 얼마나 곰팡이가 많고 얼마나 내 인생에 거미줄이 많이 쳐져 있고 내가 얼마나 추한 존재인가. 내가 힘으로 돌이키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이 빛 앞에 서게 되면 나의 모습이 보이고 지저분한 것이 보이고 나의 이 소망이 없는 삶이 보이고 그 다음부터 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 참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 하시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좀 답답해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첫 번째는 목마름을 심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천국에 대한 목마름, 의에 대한 목마름, 인생의 의미에 대한 목마름. 이 목마름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야 소용이 없어요. 두 번째는요, 이 거짓의 영으로부터 해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보지 못하는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에 결단을 내리도록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뭔가 잡힐 듯 하는데 계속해서 주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바울이 경험했던 빛의 경험, 그 빛이 임하는 가운데 하늘을 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이와 같은 축복이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올 한 해에는 이와 같은 구원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방 사람들에게 보낸다. 너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가서 그 눈을 열어주고 그들을 어두움에서부터 빛으로 돌아오게 하고 사탄의 세력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말은요, 사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에 가게 되면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 여호와의 종, 주의 종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이사야서 42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영창에 갇힌 사람을 풀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구원자가 오셔서 이 세상에 빛을 전하시는데 감옥에 갇힌 사람,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풀어주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6장 2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셨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탄생한 걸 보고 이 시므온은 말하기를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우리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이 종의 사명이 바울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사명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동일한 사명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뭘까요? 우리를 어두움에서 이끌어내어서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선포하는 일은 바울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모든 사람, 사탄의 속박에서 풀려난 모든 사람, 그리고 이 열려진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다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이한 빛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러서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로 하실 것이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빛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은 빛이고 그 빛은 바로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어두움 가운데 있어요. 사탄의 전략은 거짓말입니다.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자꾸 왜곡되게 보게 하고 이 나 자신에 대해서도 자꾸 왜곡되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현상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자꾸 우리의 눈을 가지져서 거짓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어둠을 밝히는 것은 진리의 말씀밖에 없어요. 베리타스 럭스 메아, 이게 뭔지 아세요?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 베리타스 럭스 메아, 라틴어인데 진리는 나의 빛이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우리가 이 어둠의 삶을 떨쳐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빛이 임하게 될 때 사탄의 권세는 무너지고 어둠의 권세는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이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무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참 우리 세상이 쉽지 않은 그런 세상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혼란 가운데 빠져 있고 이 어둠 속에서 갈 길을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뜨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눈이 떠지게 되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뭡니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가 믿어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전까지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이 말씀의 빛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탄의 세력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우리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참 무기력하게 느껴지지요. 죽어있는 것 같은 이 사람들,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들 앞에 무력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 교회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중단하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전기를 만들거나 빛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 못 만들지요. 그 사실이 내가 스위치를 올리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빛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스위치를 올리는 것입니다. 내가 자동차의 엔진을 만들거나 실린더에다가 불을 붙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자동차 키로 시동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죠. 이 어둠의 세력이 벗겨지기까지 저는 이 말씀을 참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행복한 것 같지만 절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들이 이 어둠 가운데 사탄의 권세에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그 눈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일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적이 이 빛의 축복이 오늘 설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여전히 어둡습니다. 이렇게 문명화되고 지식도 많아지고 물질적으로도 풍요해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삶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나의 가까운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친척들에게 이 빛이 임하게 하시고 이 어두움의 세상에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한 해 동안에 소망의 빛, 생명의 빛, 사랑의 빛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